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산상 설교 해설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벌써 24번째까지 왔네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0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사람을 위한 청원,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청원 기도를 올립니다. 이 청원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라가 오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청원은 서로 다른 내용, 다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청원 기도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특히 마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청원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청원 기도 세 가지도 마태가 세 가지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보는데, 저도 참 무의식적으로 늘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강해요. 3이라는 숫자, 특히 한국인에게 삼수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숫자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숫자 관습인데, 어쨌든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설명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유명한 12장 50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혹은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요거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21절. 이제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다. 누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냐? 혈육으로, 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심지어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따자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늘 인간의 실수가
따라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입으로만, 흔히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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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마음만으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깊숙이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혹은 향기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공로 구원, 업적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말은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뜻의 실현의 어떤 원인과 동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체도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다시금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 부패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당신의 뜻을 실현해달라고 비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뱅주의자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이런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개념, 교리학적인 표현들은 잘 안 쓰시죠. 거의 안 쓰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어떤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분별만 하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지만, 이 맥락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 앞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2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 삶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생활 규범을 바울은 여기서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특히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14장 1절과 13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15장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 바울의 윤리적 교훈의 핵심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유명한 사랑의 찬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할 정도까지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그래도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지엄한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예수님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솔직히 예수님 당대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말로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또한 거기다가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도 뜻이 나오죠. 의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지만 그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사랑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고 참나무인지 알듯이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또 7장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건 아주 그냥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만 바람에도 금방 넘어가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조금만 비가 와도 모래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와라라라 무너지죠. 한 사람의 믿음이 오래 견고하게 버티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허약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사랑은 율법과 연서의 핵심이다. 율법과 연서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구약은 크게 이제 율법서도 있고요. 연서도 있고 지혜문학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묵시문학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딱 편찬되지 않았고 그래서 율법과 연자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고 연자는 여러 이제 대소의 연자가 있지만 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율법과 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약 성서의 모든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도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 사랑이 없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믿음이 구원의 근거이지만 그 믿음의 여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척도 그것은 결국 그의 행위다. 사랑은 마지막 심판의 표준, 신앙을 인식하는 근거다. 구원의 근거는 신앙이지만 신앙을 판단하는 인식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일평생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약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함을 성경은 곳곳마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모든 자를 두루두루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말이죠.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치게 하시고 하늘의 빗물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신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물론 이게 자연의 섭리로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거의 개와 같고 심지어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아주 그냥 멸시하고 멸종되거나 심판받아 사라져야 될 그런 종자처럼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두루두루 사랑하신다. 이걸 흔히 자연은총이다. 자연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누구를 특별히 부르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사람들은 자주 나누긴 합니다만은 우리 조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나누기 좋아하고 쪼개기 좋아하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편적인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만 특별히 구원의 은총이나 축복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나누는 버릇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칼로 물을 베듯이 이제 칼로 물 베면 흔히 이제 부부 사랑은 칼로 물 베기다 이게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일반 은총의 사랑과 특별 은총의 사랑을 칼로 물 베듯이 쉽게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고니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두루두루 공평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비판하시고 이방인들과 외지인들을 더 칭찬하시거나 환대하신 것을 보시면 여기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의 구분도 예수님에게는 무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덜 사랑하시고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만 더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믿는 자들은 교만과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특히 약하고 작은 자에게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혹은 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비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의 수동력으로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는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맡기기 때문에 이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웨슬리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수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애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음식이며 그들의 최상의 영광과 기쁨이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요한 웨슬리,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봉사, 감리교의 어떤 뿌리인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착안하여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천, 성결의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대 거룩이란 말이 심하게 오용되어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을 차라리 온전하라는 말로 예수님은 대신하셨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이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런데 이 온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에도 이 온전함을 성결, 온전한 성화,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핵심은 요한 웨슬레의 완전한 성화의 핵심도 뭐 동기의 순수성 등등 몇 가지 더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전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친히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 풀, 아주 마른 풀, 연약한 풀, 들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잡초처럼 그렇게 버릴 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평생을 기도하고 활동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전날 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소서.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가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잔은 포도주를 그 당시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 잔이지만 물론 물도 마시겠지만 어쨌든 진노의 잔을 거두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내가 이거 참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마어마한 땀과 피는 아니어도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뜻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처음에 일을 설명했는데 제가 중간에 부호를 잘못 붙이지 않아가지고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했네요. 세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부르듯이 땅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 세 가지 청원 기도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는 표현은 다를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고 우리도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나라,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겠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도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하겠으나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인생의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의 욕망 실현, 소원 성취의 실현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자신의 인생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목적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목적실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전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물론 한국에게만 있겠습니까?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천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에게 가려고 할 게 나아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그런 온전하고 겸손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좋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지럽고 괴롭고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과 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범죄와 자살 등등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난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오소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경배받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더 강렬하게 노력하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면서 부족한 저의 이 강의를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